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역대하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막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산이나 언덕에 제단을 쌓아놓았던 곳을 일컫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의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번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죠.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지체함 없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앞선 11절에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더욱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왕의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뭐 해줄까 물어봤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간구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만이 고백해야 되는 간구의 내용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자가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른 사람들을 박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박사라는 게 보통 이제 닥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반 학문의 최고의 그런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PhD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닥터 오브 필라소피죠. 여기 필라소피라는 말은 그냥 철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학문의 가장 높은 최고봉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을 철학 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일컫는 필라소피라는 말 자체가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또 소피아,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금 알았어요. 세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 지혜의 종류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 참다운 지혜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마스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마스길. 성경 속에 종종 마스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 자체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자라는 뜻,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중요한 것들, 또 완벽한 것들,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긴 자,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가운데 시절 악해서 세상 학문 많이 갖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초등학교 잘 못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학위는 얻었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판단력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 가운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지혜, 참 귀하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과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면 10장의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가 환상 중에 굉장히 근심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좋은 떡도 먹지 않아요. 고기도 먹지 않아요. 또 포도주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행이나 수행하고 그냥 자신을 갖다가 단순하게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잠겨져서 정말 지혜자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맞쓰길 지혜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길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빌려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는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것,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것, 좋은 떡을 먹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다 좋은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웁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에 우리가 취할 만한 것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명예가 올라가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거기에 문제 생깁니다. 돈이나 세상의 가치나 쾌락이나 인간관계나 명예나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와 좋은 떡을 또 기름 바름을 절제했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요, 명예를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뭐가 없어요. 정말 필요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맞쓰길,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진 지혜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12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깁시다. 이제 역대하 첫 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 2020년 돼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좀 살아보자 다짐했는데 오늘 6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맞쓰길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